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년까지 절기나 특별한 교회 일정이 아니면 그 위에서 필요한 설교가 아니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동안교회 부임하고 다음 해인 2022년 5월 29일에 최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주일 2부 연합 예배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제 눈에 비친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겠다는 비전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겠다는 캐치프라이즈는 거창하나 실천과 열매가 없는, 죄송합니다, 양은 냄비처럼 보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제게 자신감이 충만해서였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임하고 몇 개월 동안 가정교회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5개월 동안 가정교회를 경험했던 얕은 경험과 제 기준으로 판단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강론을 마치신 최영기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당돌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가정교회 안에는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젊은 목회자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최 목사님이 왜 없어? 당연히 있지. 그럼 내가 가정교회 4세대 리더 자질이 있는 50세 미만 목회자 부부를 진 목사에게 붙여줄 테니 한번 주도해 보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겨난 것이 가정교회 반백 목회자 모임입니다. 2022년 8월 22일과 23일 양일 동안 첫 번째 모임이 있었는데요. 서울, 경기, 강원, 전라, 충청, 경상도에서 50세 미만의 목회자 부부 10가정이 대전 남문교회 예배당에 모였었어요. 근데 그 만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격과 마음이 얼마나 왜소한지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저는 최영기 목사님이 가정교회 4세대 리더감으로 주목하여 보시는 그런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다음에 하자 말하는 분들이 아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하는 목회자들을 만날 수 있는 건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대전으로 달려갔었는데, 모임 장소로 들어오시는 한 분 한 분 목회자들과 사모님을 보니, 여러분, 가정교회 목회자님들 특징이 있어요. 겸손하시고요, 검소하십니다. 잘 안 꾸미세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제 눈에 비친 그분들의 모습이 열정 없어 보이는 모습처럼 보였던 거죠. 특히나 조금 늦게 도착하신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사모님이 최영기 목사님에게 저 오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당돌하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은 그런 사모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말도 느릿느릿 어눌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잠시 후 자기소개를 하는데, 세상에 맙소사 가정교회에서 규모가 제일 큰 교회인, 규모 보고 놀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여긴 향산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부부였어요. 규모도 규모지만 1박 2일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 안에 담겨있는 가정교회를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너무 깊어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구 분립, 가정교회에서는 평원 분립입니다. 그 비전을 본인이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 자꾸만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차츰차츰 해보길 원한다 하셨는데, 오늘 12월에 행정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700명에서 800명 정도를 분립 개척하십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더 덩치를 불리려고 하는데, 이 같은 판교 지역에서 교제할 때 섬김의 자리가 있으면 언제나 솔선수범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김석훈 목사님은 말씀도 참 예쁘게 하셔. 부드럽게 하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라고 은근히 저를 컵을 던지는 거죠. 좋은 말도 한두 번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렇게 좋으면 김석홍 목사님과 같이 살라고. 난 톡톡 튀는 공사모님이 좋다고. 그렇게 티격태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왜소하고 인격이 작아서 그런 것이었죠. 돌아보면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름답게 볼 줄 모르고, 큰 것을 보고도 인정할 줄 몰랐던 제가 부끄러워지는 요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 전 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해 답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요한 사도가 특별히 쓴 책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숙자 돌림, 정숙, 영숙, 순자, 영자, 지영 이름이 흔했던 것처럼 말이죠. 성경 읽어 나가시다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요한, 세례 요한이 있고요. 사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이름도 요한입니다. 마가는 헬라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치하했을 때 일본 이름식 이름이 있고 창세기 하나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헬라 이름 하나, 히브리 이름 하나가 있었는데 마가 요한이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이미 복음서가 3개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역사서 형태의 복음서가 이미 3권이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3권을 가리켜서 저를 따라 하실까요?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같은 관점에서 듣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는 AD 55년부터 6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기점으로 보면 25년부터 30년 사이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AD 기원후 9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다른 세 복음서보다 약 30년 정도 늦게 쓰여진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질문이 듭니다. 왜 복음서가 이미 3개나 있는데 요한 사도가 굳이 또 하나의 복음서를 써야 했을까? 그 이유는 신약교회가 안팎으로 2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로마 제국의 박해였고요. 또 하나는 창궐한 이단들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점점 극렬해져 가고 그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질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 안팎으로 창궐한 영재주의 이단들이 너희가 믿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적이 없다고, 너희 예수 잘못 믿고 있다고 공격까지 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그런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도 예수님을 처음 쫓을 때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 생각하고 쫓았던 것이죠. 그렇게 알았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 사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뒤엎으시고 이스라엘 주권을 회복하시려나 보다 오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크신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더니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영모죄로 십자가 처형에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에게는 그래도 마지막 반전이 있겠지, 이게 끝이 아니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 언덕 꼭대기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숨을 거두시는 것이었어요. 두려움과 깊은 한면에 빠진 요한 사도는 베드로 사도와 함께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부끄러운 경험이 있었던 사도였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그들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요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외치고, 배가 아직까지 해변에 닿지 않았는데 그냥 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던 베드로와 같은 그 열정의 모습, 요한 사도가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요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은 그저 정치적 문제, 현실 문제나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제2차 저녁 기도의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렇게 구원한 천국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공동체를 통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어 버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할렐루야. 제2차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 나누었던 내용이죠. 개인 구원과 공동체 변화라는 복음의 양면성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깨달음과 간격은 조금씩 더 깊어져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약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니까 현실 문제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 로고스 그러면 아무래도 유교 문화에 잔재가 있어서 그런지 어른들이 하시는 고변의 말씀, 좀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에게 말씀, 로고스 그러면 그냥 감이 확 잡히는 거죠. 첫 번째, 유대 사람은 저를 따라하실까요? 창조하는 능력, 창조의 능력을 연상합니다. 말씀 딱 들으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기사 때문인데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무엇이 생겼습니까? 빛이 생긴 거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반면 헬라 사람들에게 말씀이란 질서의 능력인데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물이 올라가니까 내가 발 담궜던 그 강물은 어제 내가 발 담궜던 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항상 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만난 너는 어제 내가 만난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져 있으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항상 변하고 또 변하면 그들 생각처럼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것도 변하고 저것도 변하고 막 돌연변이가 튀어나오면. 근데 왜 혼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시시각각 변하는 만물의 질서를 잡아주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소의 새끼는 송아지잖아요. 그죠? 송아지도 소죠. 그렇죠? 고양이 새끼도 고양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요한 사도가 이 이야기 변증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쓸 무렵에는
이제 유대인을 뛰어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방인까지 전해져서 유대인 성도는 물론이고 이방인 성도가 많았던 교회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 성도들이 환경 때문에 신앙이 자꾸 약해지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뭘까 고민했더니 그 단어가 바로 말씀, 로고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그 아들이란 누구십니까? 예수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빙빙 돌죠. 그죠? 왜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도 만류 인력 때문에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서로 끄는 힘이 이 두 개의 질량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끄는 힘이 있는데 이걸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왜 끌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체들이 끄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끕니다. 그렇게 끌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만류 인력이고 또 하나는 전자 기력인데요. 전자 기력이란 자석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나 양성과 음성의 전기가 딱 하면 서로 딱 달라붙잖아요.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 이 같은 힘, 만류 인력, 전자 기력 이런 것들을 통해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보존 또는 운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엄연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노안이 오면 가까이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 연약한 존재잖아요. 저도 몇 년 전부터 노안이 와서 지금 다쪼처럼 렌즈 끼고 있습니다. 근데 근시가 와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멀리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인데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믿지 못한다고 맡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볼 수 없는 자외선의 영역, 적외선의 영역이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요청했죠.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배려하셔서 바위 틈에 모세를 넣으시고 하나님의 등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마치 맨눈으로
태양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태양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으로 이렇게 오래 쳐다보고 그렇게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태양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태양의 실체를 확인하신 분? 일부 때도 손 드셨는데 네. 근데 뭐 만약에 그렇게 계속 보셨다면 각막이 다치고 말았을 겁니다. 볼 수가 없죠. 선글라스를 쓰고 나서 겨우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빛도 연약한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놀랍도록 찬란하게 비치는 영광에 비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14절 말씀도 보실까요?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 같지만 사실 태양계 전체로 보면 하나의 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양계도 굉장히 큰 것 같지만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수에 비하면 콕 찍힌 점 하나에 지나지 않고요. 또 은하수도 굉장히 큰 것 같죠. 그러나 우주 전체 크기로 바라봤을 때 점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우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니까 우리는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를 이야기할 때 단위를 광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광년이 뭡니까? 광년이란 빛이 1년에서 2년 정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일컫는 단위잖아요. 그런데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답니다. 근데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어떤 별은 지구로부터 30억 광년이래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30억 광년이면 여러분 그 거리가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우주를 만드시고 이렇게 엄청난 우주를 보존하시고 지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우주 전체에서 티끌만큼 밖에 되지 않는 이 지구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는데 예수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좁고 왜소해서 그분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먼저 자기 땅을 스가랴 2장 12절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호세아 9장 3절에서는 주님의 땅,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7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땅이라고, 나의 땅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 땅에 오셨고요. 다음은 자기 백성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콕 집어 선택하셔서 내 백성이라고 거룩한 선민이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격했나요? 환영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시는 참 빛인데 우리 인간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참 신기하죠. 죄 짓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애들도 나쁜 짓 할 때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을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사랑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인간의 이기심이 노출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서면 인간의 굳고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죠. 그래서 어둠인 인간이 참빛인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막 불편해가지고 부수거나 고장 내버리는 것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참빛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쾅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훈련 교재 제2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유로 유대 민족을 비판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사도들은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를 거스려 모의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우리에게도 죄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그들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아니,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자막 함께 읽습니다. 자막, 거기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네, 제가 읽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래된 흑인 용가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그렇다. 우리도 거기 있었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1차 가해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으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요,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셨을지라도 여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 젊은 분들 자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녀예요. 근데 그런 자녀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창조주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지구를 막 폭파시켜버렸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 죽어갈 때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태초에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구원을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14절 말씀에 있는데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최영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첫째,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은 모태신앙이어서 남편과 배우자가 신앙이 좋아서,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자녀가,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따금 아내가 예수 잘 믿는 분들, 남편이 이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내가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따라 올라갈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이 시간 그 오해를 버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육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선행이나 고행과 같은 구원받으려는 의지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죠. 100점 만점의 시험에 합격점이 60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19점을 맞았고 또 어떤 사람은 22점을 맞았다면 두 사람 모두 불합격이죠. 근데 22점 맞은 사람이 19점 맞은 사람한테 야, 내가 너보다 그래도 내가 공부를 잘했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어 말하면서 자랑하고 으쓱대면 또 시험관에게 가서 막 나 왜 불합격이냐고 막 따진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그 불합격이 합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격인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부모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구원을, VIP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주간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제2차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새벽에 기도했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중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특별 저녁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저를 잘 바라보시고 못 나오신 분은 왠지 미안하시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동암교회에 구원에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었는데 진 목사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복음을 얼마나 진실 있게 전했느냐라는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